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입술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굳게 잡아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의 사이즈가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 우리가 가질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서는 곤란합니다. 그 믿음이 점차 자꾸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마치 파이프와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렸죠. 아주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하수구의 파이프에 따라서 물 빠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작거나 막혀 있으면 물이 제대로, 이 하수구에 물이 잘 흘러지를 못해서 막 거리나 이런 물이 막 차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물이 막 위로다가 솟구치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 흘러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파이프가 작거나 막혀 있기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큰 믿음은 우리 모두의 과제요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그는 그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본래 소경인데 눈도 뜨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큰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학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등 외적으로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세요. 얼마나 조건이 형편없습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을까요? 더구나 맹인은 당시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로 버려진 인생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과연 누가 관심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바삐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맹인 거지였지만은 그의 큰 믿음을 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하십니다. 그 믿음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5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시각장애로부터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큰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받는 큰 파이프 같은 믿음이 더 귀한 겁니다. 그는 비록 천한의 소경 거지였지만은 믿음만큼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믿음만큼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어요.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오죠. 그는 그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제3만 날릴 뿐 병이 더 위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병이 치유된 겁니다. 깨끗이 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 받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알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란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은 상극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는 이제 의심이란 성경 원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해요. 이 말은 둘로 나누다, 둘로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게 의심이에요.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이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도 부활 사건 이후에야 확신했는데 바디메오는 그때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믿음 가운데 기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 뜨는 역사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도 물리치고 큰 믿음으로 고난도 역경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큰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박해와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방해거리가 있어도 쉽게 흔들려 버리면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놓칠세라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옆에 무리들이 욕을 하면서 윽박지릅니다. 이 소경이, 이 눈도 못 뜬 이 작자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게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측정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물을 끓여서 펄펄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로 달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끓이는데 99도까지 해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넘어서면 그때 수증기의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큰 믿음으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디 그런 능력을 체험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를 갖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걷어치우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특히 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되는데 왜 기도를 멈춥니까? 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자세를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삼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해라, 찾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삼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 기도도 좋지만은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간절히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4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지를 하지만은 그는 더욱 이제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50절부터 51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큰 재산이었어요. 밤중에는 이부자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은 전당 잡힌 겉옷은 빚을 갚지 못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몰입니까? 아니죠. 혹시 여러분 미들입니까? 이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라즈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한번 비교해 보셔요.
인간 조건을 비교하면 바디메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우입니다. 바디메오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우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요? 바디메오와 믿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인생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드리고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선웅 집사가 헌금송을 하겠는데